지난주일 우리는 줄리어스 김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모스크바에서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었던 것처럼 어떤 장애나 한계, 우리 안에 있는 가로막힌 담들을 뛰어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창세기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축복받는 일, 은혜 받는 일에는 결코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야곱은 앞을 볼 수 없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앙심을 품고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800km나 되는 먼 길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홀로 들녘에서 지치고 외로운 채 잠자리에 들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에게 꿈에 놀라운 환상이 보입니다. 땅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었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하게 됐죠. 이곳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이곳이 바로 벳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먼 길을 떠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 자신에게는 외삼촌이었던 그 밧단 아람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종처럼 돌보면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결혼 지참금을 위해 일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가업을 이루면서 다시 6년을 보내면서 모두 20년간 외로운 타지에서 종처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내들의 여종까지 포함해서 4여인에게서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을 얻었고 그리고 가축도 많이 늘어나 큰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이 외삼촌인 라반은 종살이 하면서 데리고 있었던 야곱을 결코 놓아줄 마음이 없었고 그 아래 있으면 평생 종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야곱이 드디어 출발을 결정하고 야반 도주하듯이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처음 도망자의 신세로 지팡이 하나를 들고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아람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이제는 많은 가족과 그리고 재산을 이루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금이 환향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 없는 일들도 있죠. 세월이 약이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삭이 예언적으로 선포했던 그 축복 기도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야곱과 에서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에서는 결코 자신이 받은 이 상황을 결코 잊지 못했고 분노를, 원한의 감정을 더 깊이 쌓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지경인 야복 나루트에 이르자 야곱은 그날의 기억이 더욱더 생생하게 떠올랐고 동시에 두려움이 더 크게 그의 마음을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누굽니까? 이기적이고 술수에 능한 간교한 자였죠. 야곱은 먼저 형 에서에게 사절단을 보내 자신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전에 내가 잘못한 그 일들을 형이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제 나에게는 많은 가축들도 있고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는 사실도 알리면서 선물도 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죠.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오히려 야곱을 더 큰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보복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너무 두렵고 괴로운 나머지 가족과 종들 그리고 양떼와 소떼의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만약 에서의 군대가 먼저 한 무리를 치면 나머지 절반이라도 건져보고자 하는 심산이었겠죠.
계략에 능한 야곱다운 발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장꾀가 많은 야곱도 상황이 다급해지자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두렵고 위급한 일을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지요.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 야곱의 삶 속에 기도를 했거나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것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을 절박하게 구하죠.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 이 요단을 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의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제 힘과 자신의 지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잔꾀로 장자권도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속임수에 능한 라반 외삼촌의 집에도 자기의 재산을 늘릴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망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풀지 못하면 평생 보복의 두려움이 야곱의 목덜미를 붙들고 그림자처럼 쫓아다닐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절망하는 상황,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시작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제대로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기도와 함께 자신의 인간적인 술수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향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물량공세로 녹여볼 참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골라 에서에게 바칠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 때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에서를 만남으로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불안했다는 방증이고, 그만큼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싶은 마음이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에서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들에게 해야 할 말도 일러둡니다. 18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들은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에서 어른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 그는 또한 두 번째 때와 세 번째 때와 그 나머지 때를 따라가는 모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에서 어른을 만나게 되면 그분께 똑같이 말씀드려라. 4단계에 걸쳐서 선물을 받고 또 받으면 아무리 증오가 있고 분노했던 에서도 그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야곱을 만나면 용서할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앞부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야곱은 자신의 몸을 단숨에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 수 있다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복선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치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신이 받았던 이 장자의 축복, 그 은혜를 이어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죠. 장자권은 얻어냈지만 그 장자권은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그 행보의 최대 걸림돌, 썸뿌리, 그것이 바로 과거에 있었던 악연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헤어지면 그만일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 쓰지 않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어떤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거나
엉뚱한 일 당하면 마음이 한번 상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그것으로 가슴에 상처로 남지는 않죠. 그런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는 내가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의지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로 깊이 간직하고 있죠. 그것이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관계, 안아야만 하는 일이라면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풀고 해결해야만 하죠. 부부 관계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관계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과 에서의 일에서 보듯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거나 아픔이 있으면 쉽게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서운함이 큰 만큼 사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랑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그만큼 상처도 크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늘 꼬이고 나면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앙금도 남습니다. 우리 교회 내 성도들 사이에도 때로는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관계이기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에게서 보는 것처럼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그건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결해야만 내 신앙이 자유롭고 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처럼 분노에 이르지 않도록 늘 유순한 대답을 하고 지혜롭게 사람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깊은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모든 계획은 빈틈없이 세워졌고 이제는 내 때로 나눈 선물과 사람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두려움은 다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 못 이루던 야곱, 그 밤에 일어나서 자신의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합니다. 얼마나 야비한지 보십시오.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지금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아내들과 그리고 자식들을 다 깨워서 옷을 입히고 야복 나루를 건너 보냅니다. 아내와 자식까지도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빠들은 자신이 해를 입더라도 아내와 자식은 지키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 그래야만 하죠. 그런데 야곱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까지도 저버리고 오히려 자식과 아내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정말 자신을 해치려고 온다면 누구보다 먼저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다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달게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선물을 보내고 가족까지 다 앞서 보내고 자기 홀로 뒤에 남았다는 겁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는 자매들은 이런 남자 절대로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결혼 안 한 자매가 별로 없나요? 예. 어쨌든 이와 같은 이런 남자는 정말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고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수단을 강구하면 강구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집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건 틀림없는데 행복과는 점점 멀어진 일들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야복강 이편에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상처투성이 그리고 수많은 잘못과 그리고 그릇된 삶의 흔적을 가진 한 사나이가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강을 건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도 에서가 보낸 자객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행자들을 노리고 있는 도적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인지는 몰랐는데 어떤 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공격을 했고,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싸움은 격렬한 레슬링과 같았습니다. 야곱이 정작 두려워하던 사람은 에서였는데 에서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자신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를 덮친 그 사람과 밤새 내내 씨름하고 싸워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야곱을 공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진실로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지만, 정작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 내 과거이고 내 상처이고 내 아픔들이 지금 이 환경 가운데 그런 영향을 끼치기 쉽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늘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어찌하든 마음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야곱이 변화되어야만 문제도 해결되고 야곱이 바뀌어야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적인 내 내면의 문제를 보지 않고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탓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정리되지 못한 과거가 우리의 목덜미를 붙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막을 치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가졌던 과거의 두려움과 상처에 묶여 사랑하는 가족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밤에 야곱은 낯선 공격자와 온밤내 싸워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절박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싸웠죠. 엉덩이 뼈가 위골될 때까지 힘겹게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한편은 야곱에게는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동틀 때가 되면서 상대는 이제 싸움을 멈추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26절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터스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야곱이 밤새 싸웠던 낯선 이의 실체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천사가 사람들과 함께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야곱과 함께 레슬링을 하듯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머물던 그 장막 앞을 지날 때 그 모습은 영락없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었죠. 아브라함이 준비해 준 음식들을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천사였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또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 천사가 나를 놓아주라,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천사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가진 아빠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남자아이들은 대체로 성장하면서 아빠와 힘 겨루기를 하면서 남성성을 세워갑니다. 그때 정말 아빠가 힘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와 아빠가 레슬링 하면 거의 아빠가 져주잖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지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빠가 진짜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애가 자기 힘으로 이기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넘어뜨리기도 하죠. 그러면 아이는 넘어지면서도 아빠와 자신은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엉덩이 뼈를 천사가 친 것도 바로 그 일입니다. 얼마든지 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엉덩이 뼈입니까? 만약에 야곱을 진짜 넘어뜨리기를 원한다면 급소를 쳤어야죠. 그리고 얼마든지 천사는 야곱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엉덩이 뼈만 쳐서 그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져 주시지만 그러나 경고는 하는 겁니다. 엉덩이 뼈를 위골시킨 것도 바로 천사가 능력이 있지만 져 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이겼다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아빠는 등달아 즐겁습니다. 져줬는데 지면서도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이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져주는 이유는 야곱에게 지난날의 삶을 재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새로운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는 너의 힘과 재주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았겠지. 네가 똑똑해서 장자권을 차지한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셨고 너에게 져주신 것이다. 간교한 행동에도 그동안 간사하게 살아온 그 모든 삶도 아내와 자식까지 앞세우는 그 비겁한 인생도 내가 참아주기 때문이다. 기다려주기 때문이다. 져주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야곱의 살아온 그 모든 날들 그가 쌓은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씨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갈 축복의 통로로 준비되어 있는지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하나님은 야곱을 만지셨습니다. 에서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우리 자신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십니다. 더 하나님 한 분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와 씨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외롭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야곱을 찾아주신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다시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인생은 내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옛 존재가 깨어지면서 새로운 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고 단복자로 하나님 앞에 영적 씨름을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바로 그 기도와 같이,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도 이 나루토에서 씨름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는 이 같은 기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죠.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도 사선을 여러 번을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때 그 기도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더 이상 내 힘과 내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인맥과 은행의 융자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때 절박한 기도, 그게 바로 씨름과 같은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을 통과할 때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내가 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목사의 설교로 알게 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 대해서 알게 된 하나님인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야뽕 나루트를 경험하는 동안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씨름하듯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자비의 삿바, 우리에게 내어주신 삿바가 있죠. 자비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인자입니다. 우리를 보고 잡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잡고 네가 이기는 것처럼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 삿바를 붙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굳게 서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천사가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는 결코 보낼 수 없다고 그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었죠. 네가 이제까지는 야곱이라 불렸지만 야곱은 무엇입니까? 이 발목을 잡는 자였습니다. 남의 덜미를 붙잡고 속이는 자였고, 그리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될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너로 인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민족 공동체가 스스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탄생하고 야곱,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그의 12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의심 많은 야곱은 자신에게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재차 확인합니다.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아멘. 야곱은 자신의 삶의 가장 곤고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지명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동안 멀고 희미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간교함을 삶을 살아왔던 옛 야곱이 깨어지고 민족 공동체의 조상인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 여기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야곱이 맞은 새 아침을 보십시오.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맞이한 브니엘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위골된 엉덩이 뼈로 인해서 절뚝거리며 힘겨운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브니엘의 새 아침처럼 야곱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잠깨와 힘으로 살아왔던 옛 야곱이 깨어지고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직면해야만 하지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걷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일들과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절고 있는 야곱처럼 아픈 마음을 움켜잡고 절뚝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분의 삿발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거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인생이 되었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잃지만 더 큰 것을 얻고 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굳게 붙들고 일평생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